네, 오늘 우리가 창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 즉 둘째 날까지를 봤습니다. 창세기 1장이 겉으로 보기에는 창조의 기록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창세기 1장은 사실상 하나님의 그 신성한 목적, 사람을 향한 신성한 목적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1장 1절에서 이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2절에서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탄, 그러니까 천사장이었던 이 사탄이 하나님께 배역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므로 땅은 어둠과 깊음의 물 속에 잠기게 되었어요. 그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을 품고 계셨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것은 왜냐하면 이 어둠과 깊음의 물 속에 있는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이 땅이 바로 타락한, 그리고 타락하여 황폐하고 공허하게 된 사람을 상징한다고 저번 시간에 말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타락한 사람을 회복하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수면을 품고 있다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생명을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공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생명으로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이 죽음의 물 아래, 그 죽음의 물 아래 갇혀 있는 이 땅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날은 빛이 생기고, 빛이 생김으로 그 밤과 빛과 어둠을 나누게 되었죠. 그리고 둘째 날에는 그 물 한가운데, 즉 땅을 덮고 있었던 그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공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 에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창공을 그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은 죽음의 물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물을 이기고 뚫고 하나님의 영이 이 죽음의 물을 이긴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기게 된 거죠. 아멘. 자,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요. 저번 시간에 이제 이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제 땅입니다. 지구죠. 자, 지구를 물이 이렇게 제일 바깥쪽에 물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물 위에 이제 어둠이 그 위에 있었죠. 어둠이 깊음의 물 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이 물과 물 중간에 한가운데 창공이 생기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주황색으로 된 이것이 창공이에요. 물과 물 한가운데 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공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2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자, 왜냐하면, 자, 제가 한번 써보면요. 이거를 이 색깔로 해볼까요? 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빛이 생기라 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어둠을 이겼죠. 어둠을 뚫고 들어가서 물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죽음을 뚫고 들어가서 이제 창공이 되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어둠을 이기고 물 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창공으로 상징되어져 있다 이거죠. 아멘. 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저번 시간에는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물과 물을 갈라서 그 홍해물 가운데로 이제 생명의 길이 열렸죠. 그것처럼 지금 창세기도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물과 물을 가르고 지금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뚫고 들어온 거예요. 자, 오늘 이제 9절부터 할 텐데요. 이제 그 9절에 보면은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이 땅이 묻이 드러나라고 합니다. 자, 그 말은 이 창공의 이 역할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 이 땅이 아직 여전히 물 속에 지금 잠겨 있죠. 여전히.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주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음을 없앴지만 체험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이 죽음의 물에 의해서 죽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 영이 물을 한 곳으로 그 모이게 합니다. 이것도 체험 가운데 우리가 부활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물 속에 같이 죽음 안에 갇혀 있었던 이 땅이 솟아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죽어 있었던 우리가, 그러니까 죽음 안에 있었던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의해서 드디어 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거죠. 아멘. 아멘. 놀랍습니다. 네, 놀랍습니다. 지금 이 성경의 이 그림을 이렇게 지금 그리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데요. 한번 9절을 읽어가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들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자, 따옴표 친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하늘들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예. 그러니까 지금 하늘들 아래에 있는 물이죠. 이 물이 지금 땅을 덮고 있는 상황인데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이제 여기 요렇게 한 요 정도. 그러니까 요 부분에 땅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나타나게 된 겁니다. 물이 이제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이게 된 거예요. 요 부분 다 이렇게 감싸고 있었는데 요 부분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땅이 요 부분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물 반, 땅 반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지구가 바다로 덮여 있죠. 이 반은 지금 육지로 나와 있고요. 그죠? 지금 이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늘들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인다고 말했을 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홍해가 이제 갈라질 때 그냥 갈라진 게 아니에요. 동풍을 불게 했습니다. 홍해의 물이 갈라질 때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물을 가른 거예요. 한쪽으로 모른 겁니다. 바람이. 그래서 이 동풍이 상징하는 것은 그 영의 어떤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창공 있죠, 창공. 이것이 공기라고 말했잖아요. 그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 생명 주시는 영의 능력에 의해서 이 죽음이 한 곳으로 물러나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3일째 되는 날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3일이라는 이 숫자는, 3이라는 숫자는 부활의 숫자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3일째에 묻이, 그 땅이 죽음의 물로부터 솟아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을 상징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서 봤지만 타락한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상징하잖아요.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공허하고 황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둠이 가득하고 죽음의 물, 죽음으로 가득하게 된 상태인데 하나님의 영이 이제 수면을 품고 또 말씀의 빛으로 어둠을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창공으로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죽음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체험 가운데서 제3일 그 부활을 우리가 누림으로 그 영을 누림으로 이제
부활을 누림으로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제3일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3이라는 이 숫자는 부활의 숫자이고 정확히 말하면 체험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주님은 뭐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죠, 이미. 근데 그 부활의 사실을 체험 가운데서 우리가 적용하고 누려야 돼요. 네, 그것이 바로 이제 3일이라는 숫자가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림으로 적용함으로 죽음을 이기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하느냐 하면 이 부활의 실제가 뭐예요? 그 영입니다. 생명 주시는 영이 바로 부활의 실제예요. 네, 그래서 이 동풍이 불었다는 것은 이 동풍, 이 바람, 공기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영이죠, 영. 영을 히브리어로 공기, 바람, 호흡으로 번역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을 접촉하고 누릴 때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실은 우리는 적용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 부활의 실제인 그 영을 누려야 돼요. 더 누리면 누릴수록 죽음의 물, 이 죽음의 바다가 계속해서 한 곳으로 모이게 되겠죠. 점점점 죽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생명 주시는 영이신, 이 부활의 실제이신 그 영을 계속 누리면 누릴수록 죽음은 계속해서 한 곳으로 모이게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생명을 더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제 지금 상황은 지금 밤이 절반이고요. 그리고 낮이 절반이에요. 그리고 또 죽음이 절반이고 생명이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묻이 절반이고 그리고 바다가 절반이에요. 반반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이제 더 이상 밤이 없다고 말하죠.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인데요. 몇 장에 있냐면,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으며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예,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다 나오죠. 예, 왜? 바다가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 창세기에서 지금 보고 있지만 이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올 때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 더 보면은 2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있지 않을 것이고 슬픔이나 울부짖음이나 고통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이런 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있지 않을 것이고 아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나 아멘. 고통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아멘. 왜냐하면 이전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새 예루살렘 더 이상 죽음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놀랍죠. 자, 그리고 한 구절 더. 요한계시록 22장 5절. 자, 21장에서는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다 그랬고, 22장 5절에서는 읽어볼까요? 더 이상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더 이상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더 이상 밤이 없겠고, 그날은 더 이상 밤이 없습니다. 자, 우리의 체험 가운데, 영적인 체험 가운데 보자면, 우리가 이 신성한 생명, 그 영, 이 하나님의 영을 계속해서 누림으로 이제, 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는 이제 밤이 없어요. 점점점 갈수록, 생명 안에 자랄수록 밤이 없고, 우리에게는 낮만 있을 겁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에겐 더 이상 바다가 있지 않다. 죽음이 점점 사라질 거예요. 아멘. 우리는 생명으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아멘. 네, 갈수록 생명을 누리면 누릴수록 이 하나님의 영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밤이 없고 죽음이 없을 겁니다. 아멘. 네, 자 다시 돌아와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뭇을 땅이라고 하시고 물이 함께 모인 곳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아멘. 네, 그러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였는데 이 한 곳으로 모인 이 물을 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뭇을 땅이라고 했죠. 자, 이 땅, 이 죽음의 물에서 솟아난 이 땅. 자, 이 땅이 바로 우리죠. 우리는 죽어 있었지만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이 이 땅 안으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영이죠. 이 생명의 영이 이 땅 안으로 들어옴으로 이 땅은 살아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바깥에 있던 이 하나님의 영이 어둠과 이 죽음의 물을 뚫고 드디어 땅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은 다만 수면을 품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영으로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어둠과 이 죽음의 물을 뚫고 들어온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체험 가운데 보면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에 빛이 있죠. 말씀에 빛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이 빛에 의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이 어둠, 이 죄의 어둠으로부터 이걸 이기고 또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고 이제 땅, 그러니까 죽음으로 가득한 이 땅 안으로 하나님의 영, 이 생명의 영이 들어옴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된 거예요. 아멘. 자, 한번 베드로 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긍휼에 따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살아있는 소망을 갖도록 하셨으니.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어떻게 됐다고요? 함께 부활한 거예요. 아멘. 이것이 아멘. 바로 거듭남입니다. 우리 사실 약 2000년 전에 부활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거예요. 아멘. 체험 가운데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거듭나게 됐겠죠.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여기 한번 각주를 읽어 보겠습니다. 3회 4번 각주, 부활에 대한 각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을 믿는 사람들인 우리는 모두 그분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을 믿는 사람들인 우리는 모두 그분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신성한 생명을 우리 안에 나누어 주시고 우리를 그분과 동일하게 만드셨다. 이것이 거듭남의 기본 요인이다. 아멘. 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신성한 생명을 우리 안에 나누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그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분배해 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나게 된 거죠. 그래서 시간 안에서 체험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믿었을 때 그 2000년 전에 성취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 거예요. 아멘. 자, 한 구절 더 보면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그분과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히셨습니다. 자, 5절, 6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과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히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서는 지금 바울이 썼는데 지금 5절을 보니까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이라고 말하죠. 자, 이것을 지금 창세기에 적용해 본다면 이제 우리는 그 죽음의 물 속에 있었죠. 땅이 죽음의 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로 죽어 있었던 거예요. 죽어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죽음으로부터 살아났다는 거죠. 아멘. 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일으키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게 살리시고 일으키셨다. 살아난 것이 먼저고 일으켜진 것이 그 다음이에요.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그 나사로의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그 나사로가 그 무덤 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사로 나오시오! 라고 말했을 때 나사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먼저 죽음에서 살아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무덤에서 걸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 가운데 보면 우리가 주를 믿었을 때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어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점점점 이 생명 안에서 자랄 때 죽음의 영역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놀랍습니다. 네, 놀랍죠. 네, 우리는 이제 주님을 믿었을 때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무덤 안에 살 수 있어요. 네, 죽음 가운데 죄를 범하며 죄를 짓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 수 있지만 생명 안에서 자랄 때 이 생명 주시는 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는 그 죽음의 영역, 그 죽음의 행위에서 걸어 나오게 되는 거죠. 아멘. 이것이 바로 이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는 일으키셨다라고 말하죠.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 그분과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히셨습니다 나오죠. 자,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 죽음, 그 무덤에서 계속 걸어 나오고 마침내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그 보좌에 앉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과 함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의 운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우리는 앉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합니다. 아멘. 네, 다시 돌아와서 보면 자, 9절에서 보니까 물은 한 곳 함께 모이고 뭇은 드러나라 하자 이제 그대로 되었는데 묻이 이 땅이 그 죽음의 물로부터 이렇게 드러나고 솟아나게 된 것은 땅 스스로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창공, 그 창공의 능력입니다. 즉 공기 같은 영, 이 하나님의 영의 능력에 의해서 땅이 솟아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 생명 주시는 영, 이 그 영은 죽음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했죠. 그러니까 죽음을 이겼단 말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그 다음에 땅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생명 주시는 영이. 자, 능력의 영으로서 그분은 죽음의 세력을 이겼어요. 그리고 생명의 영으로서 그리스도는 땅 안으로, 즉 죽음 안에 있는 이 사람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나게 된 거잖아요. 아멘. 네, 이것이 바로 땅이 묻에서, 땅이 물에서부터 이제 솟아나게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땅은, 즉 사람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일으켜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멘. 네,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 부활의 실제인 그 영에 의해서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죽음의 그 상황에서 나오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만 그 영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네, 생명의 영을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영이 바로 부활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 영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아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 주시는 영을 다만 누려야 합니다. 아멘. 아멘. 다만 접촉하는 거죠. 아멘. 그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제 제가 한번 기도를 이렇게 해볼게요. 오, 주 예수님. 주여,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 주여, 당신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오, 내 안에 생명의 영으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저는 다만 주님을 접촉합니다. 오, 주여, 다만 제 존재를 열어서 다만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으로 적셔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나올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다음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을 읽기 전에 여기 한번 볼게요. 11절 읽고 봐야 10절에 1번 각주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대한 각주, 땅, 바다에 대한 각주. 묵과 물이 분리되는 것은 생명과 죽음이 서로 나누어지는 것을 상징한다. 하나님은 땅을 덮고 있던 죽음의 물의 한계를 정하시고 제한하시기 위하여 둘째 날부터 일하셨다. 결국 하나님의 일이 완성될 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죽음과 어둠이 모두 없어질 것임을 의미한다. 아멘. 우리가 이제 아까 읽었죠. 요한계시록.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다고 말했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그리고 밤이 더 이상 있지 않다라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뭇과 물이 이제 분리되었잖아요. 이것이 또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생명과 죽음이 서로 나누어지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체험 가운데 한번 보면 우리가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 영을 더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그 영으로 충만해지면 질수록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돼요. 아멘.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것이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이고 또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을 줄 수 있어요. 또는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을 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 어떤 집회에 갔는데 그 집회에서는 영적인 말을 해요. 영적으로 어떤 누군가 말을 하지만 심지어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더 죽게 될 수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영,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멘.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만 문자라면 이것이 우리에게 죽음을 준다고 말을 하죠.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지만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면 문자는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줍니다라고 돼 있죠. 아멘.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서 3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지막 문자는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뭘 준다고요?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네, 문자. 이때 문자는 어떤 철학이나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고린도서 지금 3장에서. 성경조차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왜? 거기에 그 영이 없다면. 그래서 새언약의 사역자들은 다만 문자에 속해 있지 않다. 우리는 다만 어떤 가르침이나 교리를 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영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그 영을 공급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다고 말하죠. 새언약의 사역자들은 반드시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볼까요?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아니 3절, 3, 4절 읽어볼까요? 2장. 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몹시 떨었습니다. 내가 나의 말과 선포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그 영과 능력을 나타내면서 한 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몹시 떨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바울이 그 자신의 어떤 육체를 가지고 사역을 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아멘. 그 말은 뭐냐면 바울 자신의 그 명철함, 그 성경에 대한 지식, 바울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사역을 할까봐 두려워하며 떨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보면 내가 나의 말과 선포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아멘. 막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유창함을 자랑하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말을 잘할수록 그 사람은 속에 있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자신의 그러한 유창함, 성경 지식을 의지해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럴까봐 바울은 두려워하고 몹시 떨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그 천연적인 능력을 의지할까봐. 아멘. 그래서 바울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그 영과 능력을 나타내면서 했다고 말하죠. 아멘. 그래서 그 영이 곧 능력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 5절 한번 읽어보겠다. 계속.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어떤 깨달음에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대한 어떤 걸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그 영이 우리 존재 안으로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의 영을 만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영으로 적셔져야 합니다. 아멘. 네, 곧 이 그 영이 곧 하나님 자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신인 그 영을 접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깨달음과 어떤 지식의 영역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더라도요, 이 사람의 생명이 자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떤 깨달음과 그 지식이 그의 믿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신의 명철, 유창함, 자신의 그 지식을 자랑해요.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 존재의 깊은 곳 안에 있는 영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영을 단순히 사용해야 돼요. 아멘.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생명 안에 자라면 자랄수록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아멘. 우리는 갈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갈수록 알게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갈수록 알게 되는 거죠. 그럴수록 주님을 의지하죠. 아멘. 갈수록 내가 뭘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 지위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 어떤 장로, 또 목사, 또 전시관자, 동력자, 이러한 어떤 칭호들에 의해서 우리 빗나갈 수 있어요. 네, 그것이 나의 어떤 생명의 성숙의 어떤 척도, 기준인 줄 알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갈수록 더 어린애처럼 그 영을 접촉하고, 영을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묻과 물이 분리되는 것은 생명과 죽음이 서로 나눠지는 걸 상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 영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무엇이 생명이며 무엇이 죽음인지를 더 분명히 알게 돼요. 아멘. 그것이 외적으로 옳다고 해서, 그것이 또 영적인 거라고 해서, 성경적인 거라고 해서 다 생명이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죽음으로 가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존재 깊은 곳, 즉 영 안에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땅은 풀과
씨 맺는 푸성기와 씨 있는 열매 맺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땅 위에 내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자, 이제 드디어 땅이 이제 물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제 풀, 씨 맺는 푸성기, 뭐 채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씨 있는 열매 맺는 과일 나무, 이제 나무가 땅에서 산출되기 시작해요. 네. 자, 이것은, 자, 우리 체험에서 본다면, 자, 이 땅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또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에요. 예. 그 영과 하나 된 사람의 영, 연합된 영이죠. 자, 이 땅은 이제 자랍니다. 자라서 풀, 채소, 나무로 이렇게 점점점 자라게 돼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식물의 어떤 자람은 가장 낮은 의식을 가진 생명체죠. 식물이. 이제 그 다음 우리가 또 20절에 보겠지만, 그 다음 물고기의 생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공중의 새들이 나옵니다. 더 높은 생명으로 자라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안에서 자라서 이제 식물의 생명에서 이제 물고기 생명, 그리고 새 생명, 그리고 더 자라면 이제 동물, 가축의 생명으로 자라게 돼요. 그래서 마침내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생명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이 땅, 그 어둠과 죽음으로 가득한 이 땅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까지 자라는가를 계시하고 있어요. 자, 여기 11에 1번 각조 한번 읽어볼까요? 식물의 생명은 가장 낮은 단계의 생명이며 의식이 없는 생명이다. 이것은 각 거듭난 믿는 이들에게 있는 초기 단계의 신성한 생명과 일치한다. 네. 그러니까 식물의 생명이 이제 먼저 나왔습니다. 이것은 가장 낮은 단계의 생명이죠. 자, 의식이 없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의식이 더 높아지죠. 그러니까 식물의 생명보다 물고기 생명이 더 높고, 물고기보다 새 생명이 더 높고, 새보다 이제 동물, 이제 육축, 가축의 그 의식이 더 높은 거예요. 그 의식이. 그 다음 제일 높은 의식을 가진 생명이 바로 사람의 생명이죠. 자, 이렇게 점점점 생명은 이런 단계를 가지고 자라게 됩니다. 아멘. 네. 자, 계속 읽어볼까요? 셀 수 없이 다양한 종류의 식물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 풍성하게 표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이다. 네.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다양한 종류의 식물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식물의 종류가 다양하죠. 셀 수 없이 많아요, 그 종류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 풍성하게 표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이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읽어보고요.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면 12절. 땅은 풀을 나게 하고 씨 맺는 푸성기를 제 종류대로 나게 하며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를 제 종류대로 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었다.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1장 어디죠? 1장 4절에 보니까 빛이 생기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둘째 날을 보니까 물 한 창공이 생겨 물과 물이 나누어지라 했을 때는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단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 날에 그 10절에 보니까 묻을 땅이라고 하시고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나오죠. 셋째 날 좋았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왜 둘째 날에는 좋았다라는 말이 없을까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그 창공의 역할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삼일째 가서야 이 창공, 이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의 역할이 3절에 가서야 그 역할이 이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둘째 날에 그 창공이 물과 물을 나누었지만 여전히 땅은 어때요? 여전히 땅은 물에 의해 덮여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둘째 날에는 좋았단 말이 없어요. 셋째 날 드디어 그 묻이 물에서부터 이제 솟아나서 드러남으로 이제 하나님은 좋았다라고 말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14절을 읽겠습니다. 자, 이제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의 창공에 빛나는 물체들이 생겨 낮과 밤을 나누고 표징과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 아멘. 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의 창공에 빛나는 물체들이 생겨 낮과 밤을 나누고 표징과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 아멘. 이게 이제 넷째 날인데요. 지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있는데, 이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가 이제 하나의 그룹이고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이제 두 번째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 빛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넷째 날에 또 여기에 빛이 있어요. 자, 그러면 첫째 날의 빛이 뭐며 넷째 날의 빛은 어떻게 다른 건가? 첫째 날과. 그러니까 첫째 날의 빛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빛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첫째 날의 빛은 다만 생명을 낳기 위한 빛이라고 한다면 넷째 날에 이렇게 구체적이고 뚜렷하고 명확한 이러한 빛은 생명의 자람을 위한 빛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체험 가운데 보자면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이제 빛을 보죠. 볼 때 우리는 거듭나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이제 보게 되고 이제 생명을 얻게 되죠. 얻게 되는데 점점점 이렇게 생명 안에서 자라게 될 때 우리에게 넷째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더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빛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빛이 뭐냐면 여기에 해와 달과 별이 나오는데, 자, 해와 달과 별. 자,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와 또 성도들, 이제 빛나는 성도들, 이기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빛나는 성도들에 대한 계시와 이상이 우리에게 온다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이러한 계시와 이상이 없을 수 있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었죠. 그래서 믿고 우리는 다만 천당에 가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을 알아갈 때, 그리고 점점점 성경의 빛이 우리에게 올 때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리고 이기는 성도들에 대한 어떤 계시와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돼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어떤 그런 표시가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방향이.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빛나는 물체들, 이게 바로 해와 달과 별들인데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나오는데요. 빛나는 물체들이 생겨 낮과 밤을 나누고 표징과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고 말했죠. 그 표징이라는 것이 사인인데, 그 고대에 보면은 그 사인이 뭐냐면 해와 달과 별을 보고 항해를 했습니다. 그 별을 보고 그 방향을 알았다는 거죠. 배가 항해할 때. 이것이 하나의 사인이에요. 해와 달과 별이. 그러니까 이 표징이라는 것이 이제 사인인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교회, 어떤 이러한 계시와 이상이 우리에게 사인을 준다는 거예요.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떻게 움직여야 돼,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계시와 이상이 우리에게 사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여기 계절, 이 시즌인데 시즌. 계절이라는 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이것은 생명의 자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6월절, 뭐 초막절, 77절, 수학절, 뭐 이런 그 절기들 있잖아요. 이런 절기들은 다 그 생명의 자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이 자라고 수확을 할 때 뭐 추수감사절, 뭐 수학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해와 달과 별들, 그리스도와 교회와 이런 이기는 이들에 대한 이러한 계시가 우리에게 생명의 자람을 가져다 주고, 이러한 생명의 자람은 결국 피스트, 잔치, 절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즉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기는 이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더 증가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그리스도를 잔치로, 더 절기로서 더 누리게 돼요. 아멘. 또 풍성한 수확을 하게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놀랍고요. 그 다음, 날과 해. 자, 이 날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오죠. 이 날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태양, 이 해를 이제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매일매일 한 바퀴 돌죠. 지구의 자전을 통해서 하루가 오고 또 다음 날이 오죠. 이러한 매일매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좀 실패했다 하더라도 내일 우리는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잖아요. 그리스도는 매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에게. 아멘. 매일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고, 이러한 새로운 시작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선한, 프레시한 그리스도를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지겹지 않고 항상 신선하고 새로워요. 매일매일이. 그리스도를 접촉할 때 우리 매일매일 새로운 시작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새로운 시작에 의해서 우리 계속해서 신선하고 새로운 그리스도를 누리게 된다는 말이죠. 아멘. 그리고 해, 이제 이해인데 매년, 그러니까 지구의 공전이잖아요. 지구가 1년에 그 지구가 해를 한 바퀴 돌죠. 공전입니다. 이것도 이제 해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건데, 이것은 더 큰 시작이에요. 더 큰 시작은, 시작이란 말은 더 큰 전진이라는 말이에요. 더 큰 발전, 더 큰 생명의 자람을 가져다 줘요. 매일매일 우리는 더 큰 새로운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매일매일 자라게 되고, 또 매년이라는 것은 더 큰 성숙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아멘. 자, 이제 그런 말입니다. 표징과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는 것은 이 빛나는 물체들 때문에 그래요. 예, 해와 달과 별. 해는 그리스도, 달은 교회, 그리고 별들은 빛나는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자, 예를 들면 그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죠. 무슨 꿈을 꾸죠?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의 꿈을 꿉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11별. 해는 그 요셉의 아버지를 상징하고, 달은 요셉의 어머니, 그 11별은 요셉의 그 형들이잖아. 11 형제들. 그래서 그 해는 그리스도, 그리고 달은 그 교회인데,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와 요셉의 어머니가 이제 서로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달은 그 해의 뭐죠? 아내죠, 아내. 그죠? 아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남편이고, 그리고 11별들은 이제 그 지체들, 빛나는 지체들을 상징하는 거고. 아멘.
자, 그러면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요. 14의 1번 각주부터 읽어볼까요? 빛나는 물체들에 대한 각주. 성경 전체의 계시에 따르면 빛은 생명을 위한 것이며 빛과 생명은 항상 함께한다. 빛의 단계가 높을수록 생명도 높다. 첫째 날에 명확하지 않은 빛은 가장 낮은 단계의 생명을 산출하는 데에는 충분하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포함한 더 높은 단계의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빛나는 물체들, 해, 달, 별들에서 오는 넷째 날에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빛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첫째 날의 빛은 생명을 산출하는 데는 충분하지만, 생명을 자라게 하는 데는 더 구체적이고, 더 명확한 빛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생명이 자랄 때 점점점 우리의 빛은 더 구체적이고 더 명확하게 돼요. 아멘. 그럴 때 이러한 빛이 우리에게 사인이 되고 표징과 계절과 날과 해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아멘. 그다음?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첫째 날의 빛으로 충분하지만 신성한 생명이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더 강한 빛인 넷째 날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첫째 날의 빛이 필요하지만 신성한 생명이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더 강한 빛, 넷째 날의 빛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자, 16절. 하나님께서 빛나는 큰 물체 둘을 만드셔서 그 가운데 큰 것은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것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다. 그러니까 큰 것은 낮을 다스리게 한다. 이게 큰 것이 해겠죠. 그리고 작은 것은 밤을 다스린다니까 작은 것은 달이겠죠. 그리고 별들. 그러니까 해, 달, 별들이 바로 이 빛나는 물체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17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창공에 두시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아멘. 여기 각주를 잠깐 읽고 가겠습니다. 자, 16에 2번 각주 읽어볼까요? 이것은 해를 가리키며 해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주 예수님은 이기는 성도들도 해에 비유하셨다. 그러니까 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기는 성도들도 해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뭐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16의 3번 각주 읽어볼까요? 3번이 작은 것, 달. 이것은 달을 가리킨다. 요셉의 꿈에서 요셉의 아버지는 해에 비유되었고 어머니는 달에 비유되었으며 형제들은 별들에 비유되었다. 달은 교회, 곧 그리스도의 아내를 묘사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햇빛을 반사하여 밤에 빛을 난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빛을 반사함으로써 교회 시대의 어두운 밤에 빛을 난다. 예, 달은 이제 교회.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죠. 해의 빛을 반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도 이제 그리스도를 반사하죠. 자, 달은 교회 곧 그리스도의 아내를 묘사하는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햇빛을 반사하여 밤에 빛을 낸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빛을 반사함으로써 교회 시대의 어두운 밤에 빛을 낸다. 아멘. 네, 지금 교회 시대입니다. 이제 어두운 밤이라는 거죠. 지금 시대가 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운 밤에 빛을 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빛을 반사해야 된단 말이죠. 교회가. 아멘. 네, 그리고 16의 4번 별들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별들은 먼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스도는 참된 해이시지만 어두운 밤인 현 시대에는 해로서 나타나지 않으시고 다만 빛나는 샛별로서 빛을 내신다. 별들은 또한 이기는 성도들을 상징한다. 특별히 달이 기울 때 별빛이 필요하게 되듯이 특별히 교회가 타락할 때 하늘에 속한 별들인 이기는 성도들이 빛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 아멘. 네, 별들도 이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한 이기는 성도들을 상징하죠.
그 다니엘서 12장 3절을 한번 볼까요? 네, 다니엘 12장 3절. 통찰력 있는 이들은 하늘의 창공이 빛나는 것처럼 빛날 것이고 많은 이들을 의로 이끈 이들은 별처럼 영원 무궁히 빛날 것입니다. 아멘. 네, 많은 이들을 의로 이끈 이들은 별처럼 영원 무궁히 빛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정말 우리는 영원 무궁히 빛나는 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많은 이들을 의로 이끌어야 합니다. 아멘. 자, 의로 이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바로 의죠.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자, 이기는 성도들 요한계시록 2장 이제 7절부터 한번 볼까요?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네, 이기는 이가 나오죠. 자, 이기는 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이 믿는 이들 가운데 이기는 이들이 있어요. 자, 이기는 이들에게 주님은 어떤 지금 보상을 준다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 자, 한번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 금등잔대의 비밀은 다음과 같다. 7별은 7 교회의 전달자이고 7 등잔대는 7 교회이다. 아멘. 네, 7별은 뭐라고요? 7 교회의 전달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7별이 7 교회의 전달자라는 것은 이기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7별이. 그러니까 별로서 하늘에 이제 어두운 밤을 밝히는 별로서 지금 이기는 자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 16절까지 읽었고 이제 17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창공에 두시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었다. 자, 넷째 날에는 해, 달, 별들이 지금 만들어졌죠. 자, 그러니까 이제 첫째 날의 빛은 해, 달, 별이 아니란 말이죠. 첫째 날의 빛은. 넷째 날에 이제 해, 달, 별들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자, 그 다음, 자, 2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은 살아있는 동물의 떼가 떼지어 다니게 하고, 땅 위 하늘에 열린 창공에는 새들이 날아다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은 살아있는 동물의 떼가 떼지어 다니게 하고 땅 위 하늘에 열린 창공에는 새들이 날아다니라. 아멘. 물에는 살아있는 동물의 떼가 뭘까요? 물고기. 네, 물고기죠. 물고기고. 그리고 열린 창공에는 뭐가 날아다니죠? 새들. 새들이 날아다니죠. 우리 이제 그림을 이제 보면은, 자, 여기 우리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가 하나의 그룹이라고 말했죠. 그 첫째 날에 이제 빛이 있었죠. 넷째 날에는 뭐가 있었죠? 자, 여기 한번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첫째 날에는 첫째 날에 빛이 있었죠. 자,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이 있는데 넷째 날에 지금 해, 달, 별이 있죠. 해, 달, 별들. 이렇게. 첫째 날에 빛이 있고 넷째 날에는 해, 달, 별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빛이 있고 둘째 날에는 뭐가 있냐면 창공, 하늘, 물 중간에 창공이 생겼죠. 이렇게
물을 먼저 써보겠습니다. 물. 자, 물과 창공인데, 다섯째 날에 보니까 물 속에 뭐가 있어요? 물고기가 생겼죠. 그리고 창공에는 뭐가 날죠? 새들이 날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이 드러났죠. 땅이 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다섯째 날이죠. 여섯째 날. 여섯째 날에 땅 위에 이제 동물들. 땅 위에 동물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반복되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돼요. 첫째 날에 빛이 있고, 둘째 날에 물, 창공, 그 다음 셋째 날에 땅인데, 넷째 날에 이제 빛. 둘째 날에 물 속에 물고기. 그 창공 위에, 창공 안에 새들이 날아다니죠. 그 다음 땅이 생겼는데, 땅 위에 이제 셋째 날에는 식물이 있었는데, 땅에 식물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생명이 더 전진된, 여기 동물이 있죠. 동물, 그리고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자, 다시 돌아와서 보면, 자, 20절을 읽었는데, 자, 물에 살아있는 동물의 떼가 떼지어 다니게 하고, 이것은 물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물고기가 물에 다닌다. 지금 이 바닷물인데, 이 바닷물은 죽음을 상징해요. 죽음의 물. 죽음의 물에 이 물고기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죠. 자,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자랄 때, 이 죽음의 물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자랄 때, 죽음의 물 속에서도, 이 죽음의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죽음의 세상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 절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이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아멘. 자,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20의 1번 각주, 살아있는 동물의 떼, 물고기에 대한 각주. 이 생명은 가장 낮은 의식을 지닌 동물의 생명이며 믿는 이의 생명의 성장 단계 중 첫째 단계와 일치한다. 바다에 사는 동물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능력에서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인데, 그리스도는 이 능력으로 생활 가운데 죽음을 이기신다. 물고기가 짠물에서 살지만 소금에 절지 않듯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 신성한 생명을 소유한 믿는 이들은 사탄적인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부패에 절지 않을 수 있다. 네, 이제 물고기가 짠물에서 살지만 소금에 절지 않는다는 거죠. 죽으면 이제 소금에 절여지겠죠. 그렇지만 살아있는 이상은 절지 않는다. 소금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 신성한 생명을 소유한 믿는 이들은 사탄적인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부패에 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뭐에 의해서? 이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어때요? 이 세상의 부패에 다 절여지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믿는 이들은 이 신성한 생명을 누릴 때, 이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부패에 절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이 말씀을 읽음으로 이 신성한 생명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 읽어볼까요? 바다에 사는 동물의 생명은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람을 먹이는 데 있어서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리스도는 그분의 풍성으로 사람을 먹이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매일매일 적셔지고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 이제 새들인데, 새들은, 그 물고기는 바다, 세상의 그 죽음의 세상에 살지만 절여지지 않지만, 새들은 이 땅을 초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점 더 자랄 때,
다만 물고기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새 생명으로 이 땅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돼요. 아멘. 자, 여기 한번 각주 읽어볼까요? 새에 대한 각주. 새의 생명은 물고기의 생명보다 더 높은 생명이다. 물고기는 죽음의 물에서 살 수 있지만 새는 죽음의 물을 초월할 수 있다. 믿는 이들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더욱 성장함으로써 땅의 모든 방해를 초월할 수 있게 된다. 새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인데 이 풍성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구속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목적지로 데려오는 독수리이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들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이신 것에서 볼 수 있다. 아멘. 여기 이사야 40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독수리가 나오는데 40장 31절. 여호와를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겠고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여호와를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겠고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우. 여호와를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새 힘이 바로 그 영입니다. 그 영의 능력이죠. 그 영의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 여기 한번 각주를 보니까 31의 2번 각주 볼까요?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독수리의 날개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 곧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것을 상징한다. 자신을 멈추고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부활 능력을 체험하고 변화되며 하늘들로 솟아오를 것이다. 아멘. 자신을 멈추고 아멘.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아멘. 우리가 어떻게 부활 능력을 체험하느냐 하면 자신을 멈추고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을 초월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힘과 지혜와 우리의 명철 아무 쓸모 없어요. 네, 이러한 것으로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죽게 될 거예요. 더 땅으로 내려올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를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신을 멈춰야 돼요. 아멘. 네, 우리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사용하지 말고 단순하게 우리 존재의 깊은 곳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영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영을 접촉해야 합니다. 아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 아멘. 주여, 다만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 주 예수여. 이렇게 부를 때 우리에게는 새 힘이신 그 그리스도의 그 부활 능력이 우리에게 주입되게 돼요. 이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이 땅을 초월하게 됩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는 이들은 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을 바라지 말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물고기의 지금 생명에서 이제 새들의 생명으로 더 이제 전진했죠. 자, 그 다음 21절 읽어주실래요? 21절. 하나님께서 커다란 바다 생물과 물에서 떼지어 이동하는 온갖 살아있는 동물을 제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또 날개 달린 온갖 새를 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네. 자, 그 다음 22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가득 채워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가득 채워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라. 아멘. 근데 그것들이라는 말씀은 이제 물고기와 새들을 말하는 거죠. 복을 주셨는데, 자, 어떤 복이냐면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지금 이제 그리스도죠.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누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하게 된다는 말이죠. 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많이 낳고 네, 그리스도로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가득 채워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라. 그래서 바다와 하늘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길은 뭐냐면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신 생명 주시는 영을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더 그리스도를 번성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네, 물론 외적으로 또 많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더 증가하기도 하겠지만 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번성하고 또 증가하는 거죠. 아멘. 네, 이것이 바다와 하늘을 통치하는 길이에요. 그리스도가 더 번성될수록 우리는 더 하늘과 땅과 온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자, 2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었다. 2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여섯째 날인데, 땅은 살아있는 동물, 곧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땅의 짐승을 제 종류대로 내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제 종류대로, 가축을 제 종류대로,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제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아멘. 자, 24절에 따옴표 친 부분 읽어볼까요? 땅은 살아있는 동물, 곧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땅의 짐승을 제 종류대로 내라. 이제 여섯째 날에 왔는데,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 새들, 그 다음, 여섯째 날에는 이제 동물입니다. 하늘의 새에서 더 자라면 뭐가 된단 말이에요? 더 자라면 땅의 동물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성한 생명 안에서 더 자랄 때, 이제 이 땅을 초월한 새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돼요, 오히려. 내려와서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 땅의 짐승. 그러니까 이것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은, 다만 우리는 이 땅을 초월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와서 가축으로서 또는 동물로서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책임을 지고 짐을 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주님은 소로서, 노예로서 사람들을 섬겼죠. 자, 이것이 다 주님이 하나의 가축으로서, 또 사자로서 주님이 이 땅에서 싸우셨죠. 대적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자랄수록 이제 마침내는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다른 이들을 위하여 짐을 지고 또 사자로서 싸우고 또 어린 양으로서 이 주님은 희생 제물이 되고 이러한 어떤 희생하고 수고하고 싸우는 그러한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 각주를 한번 읽어보면요. 24의 1번 각주, 가축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가축이나 땅의 짐승의 생명은 물고기나 새의 생명보다 더 높은 의식을 지닌 더 높은 생명이다. 이 생명은 땅 위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다. 땅의 짐승이나 가축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인데, 이 풍성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싸우고 정복하는 사자이신 것과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인 양과 소이신 것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책임을 지고 신실하게 수고하는 소이신 것에서 볼 수 있다. 네. 여기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가축이나 땅의 짐승의 생명이 물고기나 새 생명보다 더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얼굴을 한번 보면은요. 식물부터 한번 보죠. 식물에 얼굴이 있나요? 얼굴이 없죠. 눈, 코, 입이 없잖아요. 이제 근데 이 식물의 생명보다 더 이제 전진하게 되면 물고기의 얼굴을 보면, 얼굴과 몸을 잘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물고기는 그 목이 없기 때문에 얼굴과 몸통의 어떤 그 뭐라 그러나요? 구분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새를 보면
이제 새는 좀 더 분명하죠, 얼굴이. 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과 몸통이 구분이 되죠. 그래서 물고기 얼굴보다 새 얼굴이 더 뚜렷하고 또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새 얼굴보다 또 어때요? 가축, 소나 사자 얼굴은 더 분명하죠. 뭔가 사람 얼굴과 좀 더 닮아가죠. 예. 그리고 이제 더 가면 이제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자, 이것은 형상은 그 주된 것이 얼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과 같단 말이에요. 사람의 얼굴이. 그래서 그것이 이제 왜 그렇게 하나님만 창조했는지를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 아주 놀라게 될 텐데, 자, 어쨌든 점점점 생명이 자랄수록 더 높은 의식을 가지게 돼요. 네. 그 생물의 의식보다 그 물고기 의식이 더 높고, 물고기보다, 자, 여기 한번 제가 해봤는데요. 자, 이제 땅이 사람을 가리킨다고 말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죠. 이제 3일째 이제 부활하게 되면서 땅에 식물이 자라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식물로 생명이 자라게 됩니다. 이제 가장 낮은 의식을 가지게 돼요. 신성한 생명에 있어서. 그 다음에 물고기로 자라게 되죠. 죽음의 물에서 절여지지 않고 이 죽음의 세상에서 여전히 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새 생명, 초월하는 생명을 살게 돼요. 이 땅에서.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이 땅을 초월하는 생명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가축, 이 땅으로 다시 내려와서 수고하고 집을 지고 그리고 싸우는 사자처럼 그러한 생명을 살게 된다는 거죠. 점점 더 높은 의식을 가진 생명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이제 여섯째 날 뭐죠? 사람. 네,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이제 완결되게 됩니다. 즉 창세기 1장은 땅이 어둠과 죽음으로 가득했던, 죽음의 물로 가득 찼던 이 땅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완결되는가, 자라는가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게 지금 돼 있죠. 그래서 이 생명은 땅 위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거죠. 동물, 가축, 이렇게 짐승들은.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더욱 성장하게 되면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유용한 생명을 살아낼 수 있다. 신성한 생명 안에서 더욱 이제 우리가 자라게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유용한 생명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멘. 아멘.